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2절 다 같이 보세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창세기 32장은 가장 설교를 많이 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저도 여러 번 했었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 본문을 설교의 본문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식의 그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싸운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요청한 것으로, 그게 매달리면서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씨름하는 마음으로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처럼 아멘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이 본문을 보는데, 이 본문을 그렇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 매달리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맞지만 이 야곱의 이야기는 그런 본문이냐?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본문은 지금 야곱의 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벼르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급박한 순간이거든요. 이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우자고 싸움을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거라고요. 그러면 그를 쳐요. 그러면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싸움을 걸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을 걸었는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야곱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보고 있습니다만은, 야곱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변화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변화를 시켜나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은혜 받고 불 받았다고 확 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변화는 오래 걸리는데 하나님이 집요하게 그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데요. 그럼 오늘 이 창세기 32장의 야복강가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과연 야곱에게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가?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사실은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라든지 축복권을 가로챈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갖고 있는 어떤 집착이 있지 않습니까? 라헬에 대한 집착, 요셉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집착,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가장 깊은 곳에
야곱의 주인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주인됨,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난도 주고 다스리는데도 그가 이 32장 이 본문에 오기 전까지 한 번도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든 그거를 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찬양을 우리가 주를 주인으로 삼고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찬양 부를 겁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자신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많은 교우들을 봐도 그렇고 정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다라고 맡겨드리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걸 알아요. 말할 수는 있어요. 찬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주인은 고사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 하나도 어떤 때 내려놓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주인됨을 어떻게 내려놓는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야곱의 그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원인도 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원인도 되는데 오늘 이렇게 읽은 말씀에 보면 주인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의 내적인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22절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이렇게 나오죠. 밤에 일어났다. 밤에 잠을 자다 말고 일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밤에 잠이 안 오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뭐 자기의 아이들을 이끌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 지금 야곱이 그 마음의 심리 상태가 심히 불안하다. 자기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필연적으로 불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이 외로움이죠. 홀로 남았더니 자기 인생의 주인됨이 자기일 때 자기가 진짜 주인이라고 여길 때 오히려 그 심리 상태는 외롭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그 다음에 24절 조금 더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한다는 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기를 찾는데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밤새 씨름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자꾸 싸운다는 거는 그 마음이 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 상태를 여러분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그 마음이 불안하다, 외롭다, 격해져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고발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만 이런 심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다듬어가며 그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받아들이게 하는가? 오늘 과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를 치세요. 환도뼈는 이 중심이거든요. 이 중심, 허벅지 위에 있는 이 중심, 여기를 쳐가지고 그 위골되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됐는데 여기를 쳤다는 건 뭐냐? 전에도 제가 이 본문 갖고 말씀드리며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본문을 야곱이 하나님께 나에게 좀 복 좀 주세요, 내 문제가 심각하니까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복 주는데 복 줄 거 그냥 주면 되지 꼭 어떻게 이 허벅지를 쳐가지고 위골시키고 복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골시키면서 허벅지를 쳤다는 것은 그의 중심을 쳤다는 뜻이에요. 너의 중심이 여전히 너 자신이고 거기서 너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고난을 그토록 많이 당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넌 내려놔야 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허벅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이제 주인됨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허벅지를 친 거였고요, 두 번째가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냐? 27절에 그랬죠. 내 이름이 뭐냐?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릅니까? 네? 야곱의 이름이 뭔지 몰라서 너 이름 뭐냐고 물어본 걸까요? 아니에요. 이름은 충분히 알아요, 그 이름을. 근데 여기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본 것은 그냥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 뭐냐라고 물어본 것은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예요. 어떻게 살아왔냐. 그래서 야곱이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야곱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서 우리 읽는 것으로는 그 감정을 모르지만은 제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야곱인데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 이름이 뭐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그럴 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울면서 야곱이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저는 야곱으로 살았어요. 진짜 저의 이름과 똑같이 저의 삶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약탈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정말 지금까지 제 인생은 야곱, 정말 야곱이었어요. 이런 의미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너 지금까지 네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 너 어떻게 살았어? 그럴 때 정말 나는 야곱으로 살았군요 하고 회개가 이 시간에 일어난 거라고요. 회개가 일어났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자, 호세아서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호세아 12장.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1267쪽 호세아 12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게 호세아서에서 야곱의 스토리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었던 일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석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울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냥 그렇게 창세기만 나와 있지만 호세아서에서는 이기고 나서 울었다. 여기서 울었다는 말이 그 원어는 통곡하며 울었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통곡하며 울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내 이름이 뭐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그때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그때 회개와 통곡이 일어나면서 예 주님, 제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어요. 정말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끌어내리며 제가 올라가려고 했고요, 다른 사람을 앞서서 제가 성공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 인생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그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오면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28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에서 뭐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꿔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너 지금까지 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집착하며 그렇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오려고 애썼지. 너 정말 야곱이었지. 그러나 불행하고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고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행복이 전혀 안 됐지. 너 이제 내 인생 내가 바꾼다. 너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응?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요 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이 허벅지 뼈를 쳤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을 이야기한다면, 고난으로도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내 이름이 뭐냐고, 내 이름이 뭐냐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살라고 이스라엘을 주시는 것. 이게 야곱의 변화, 굉장히 중요한 변화. 자기 자신을 주인됨을 내려놓는 변화,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은 다음에 다시 창세기 말씀 여러분 와보시면 2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드디어 야곱은 처음부터 원했던 게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보다 변화를 원하셨고,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들일 때 드디어 축복을 내리시는. 그리고 나서 30절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다. 분이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 했다. 그러면서 거기 31절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해가 돋았다는 말은 물론 날이 새서 이제 해가 떠올랐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인생의 해가 돋았다. 그 인생의 해가 돋았다. 드디어 자기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인생에 드디어 진짜 해가 임했다. 이 변화를 말한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싸워야 될 것, 내 인생의 주인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계속 싸워나가야 될 부분이고 나를 계속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내어 맡겨야 될 부분이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오늘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네.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비록 제가 만든 말이지만 전 진리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